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셨던 시간 가운데 마지막 주간에 들어가는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또 많은 가르치심과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놀라운 일들, 특별한 일들,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부르고, 이 종려주일은 그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첫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모든 길에 들어가시고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하고 그 길을 깔았다라고 하여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일어난 정말 중요한 일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기고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심장인데, 심장은 우리의 육신의 기관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 마음의 깊은 뜻, 우리의 심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그 깊은 뜻이 이 종려주일에, 그리고 이 고난주간의 시작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알고 그리고 가지고 지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심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향이자 주 활동지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변방인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여러 기적을 행하셨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주간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신앙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겼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 저 갈릴리 땅에서 세상의 중심, 그리고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마음이 마냥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3번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순한 예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이미 아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마다하고 피하지 않고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첫 번째 교회에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온 세상의 모든 곳에 그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되기 시작했던 복음이 우리에게 도달했기 때문이고 나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세상의 중심, 구원의 중심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가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마음입니다.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 속에 담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심장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자가 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 주위에 있는 두 존재들이 있습니다.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익히 보았을, 여러 번 보았을 종려주일의 그림, 성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가시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모시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멋진 말이나 아니면 화려한 마차가 아니라 바로 나귀 새끼였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보는 그림 가운데 분명히 그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그림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타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초라한 나귀 새끼였습니다. 세상의 중심으로, 구원의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왕의 입성에서 왕이 타야 할 것은 아주 멋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나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님의 그 가는 길에 함께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구원의 길에 같이 가는 자가 될 수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아는 나귀가 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나귀와 관련돼서 몇 가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 나귀는 매여 있는 나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3절에 보면 이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며, 5절에 보면 이 나귀는 멍에를 지는 나귀가 되어집니다.
본래 매여 있던 나귀였는데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주님께서 쓰실 멍에를 맸을 때 이가 예수님에 의해서 쓰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고 탁월하고 유명한 나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신대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있는 이병옥 박사의 간증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이 3D의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외과 의사의 삶이 고되기 때문에 자기는 3D의 삶을 살고 있었다. Dirty, dangerous, difficult, dangerous. dirty, 지저분하고 자기가 외과 의사로서 외과 의사는 수술을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피를 보고 여러 가지 그 것들을 보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리고 difficult, 어렵고 우리 사람의 몸속의 기관들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것들을 수술을 통하여서 때로는 잊고 제하고 하려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어렵고 그리고 dangerous, 위험하다. 자기가 메스 하나 까딱 실수하면 환자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3D의 외과 의사였다라고 말합니다. 지저분하고 그리고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난 후에 자기는 새로운 3D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새로운 3D는 무엇이냐? Dream, Dynamic, Dramatic. 꿈이 생기고 그리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드라마와 같이 반전이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자기에게도 꿈이 생기고 환자를 치유하고 또 환자도 치유될 꿈이 생기고 그리고 역동적이고 금세 우리가 약으로 치료하는 것들은 시간이 걸리지만 외과적으로 치료하는 것들은 그 결과가 금세 나타나니 아주 역동적이고 그리고 드라마틱, 반전이 있는 드라마와 같은 반전이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는 예전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3D였는데 지저분하고 그리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꿈을 주고 꿈이 생기고 역동적이고 드라마와 같은 반전이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이와 같이 바뀌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내가 갖고 있고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세상에서 풍성하게 가진 것은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나귀가 그가 멋있게 생겨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다 뭔가 좋아 보이게 그렇게 생겨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나귀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자로 자기가 나섰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보기 좋은 또 유명한 나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는 사실 세상을 즐길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세상을 넘어서고 세상의 중심에 또 세상에서 높은 유명한 곳에 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고 넘어서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 구원의 심장을 가진 자는 또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넘어서는 자가 됩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예수님께 쓰임을 받는 자이다. 예수님께 쓰임을 받는 자이다. 여러분,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매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기꺼이 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구원의 심장을 갖기 위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나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성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을 태우고 있는 나귀가 있고, 그리고 종려주일의 그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들고 흔들고 밑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또 밑에 깔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축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이들이 자기의 겉옷을 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8절에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폈다라고 말하고 9절에 보면 예수님 주위에서 이들이 함께 있었다, 같이 움직였다라고 말하고, 또한 호산나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을 갖는 또 하나의 방법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겁니다. 한 성도의 유명한 간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심판대 앞에 서는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너는 항상 진실했느냐? 너는 항상 깨끗하게 살았느냐? 너는 정직하게 살았느냐? 너는 죄를 짓지 않은 의롭게 살았느냐? 이 모든 질문들에 자기는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나니 자기의 삶이 너무 부끄러워졌고, 자기가 깨끗하게 살지도 못했고 정직하게 살지도 못했고 진실하게 살지도 못했고 또 의롭게 살지도 못한 자기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워졌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때 그 꿈속에서 빛이 비치며 예수님께서 자기 옆으로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사람이 언제나 깨끗하고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정직하고 언제나 의롭게 살지 못한 것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세상에 있을 때 항상 내 편을 들었고 내 옆에 있었고 나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가 이 사람 옆에서 함께 변호하겠습니다. 꿈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바라는 삶을 살지만 이 이야기와 같이 우리는 온전히 의롭게도, 온전히 진실하게도, 온전히 정직하게도, 온전히 깨끗하게도 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주위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 주위에서, 우리들 옆에서 하시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구원의 심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가 될 때 세상을 이기고 세상 위에 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고 세상 위에 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는 안 됩니다. 물질로도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지위로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 심장을 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것이 주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 구원의 심장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서는 자, 예수님 옆에 있는 자, 예수님 곁에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호산나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자, 예수님 그분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 있는 자,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 우리는 구원의 심장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을 갖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구원의 심장이 이 세상 가운데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큰 소동이 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둘러서서 큰 소리로 외치며 큰 소동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때는 6월절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명절 기간에는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이때 당시에 아마도 이 6월절의 술 예객이 적어도 200만 명 이상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200만 명 이상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소동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환영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항상 기억하는 것은 이렇게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앞에 큰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고 소동했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못 되어서 변절했다라는 것. 일주일도 못 되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시는 이요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고 소리질렀던 사람들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졌던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저분은 선지자다. 예수님의 겉모습은 선지자로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 선지자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었고 그리고 앞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고 또 때로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장은,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진짜의 깊은 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바뀌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깊은 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일주일 만에 바뀌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심장의 그 깊은 곳, 그 구원의 마음을 우리도 알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 구원의 마음, 구원의 심장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진짜 깊이 예수님을 아는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화이팅 보덴이라는 선교사의 삶을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윌리엄 화이팅 보덴은 사실 선교사라고 불리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선교사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는 26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선교 훈련을 받다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각별하고 그가 남긴 말이 각별하기 때문에 그가 남긴 이것은 여전히 지금의 선교사들에게 아주 중요한 귀감이 됩니다. 1887년에 태어난 이 윌리엄 보덴은 보덴 목장이라는 백만장자의 상속자였습니다. 그의 집은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덴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 가족은 이 보덴에게 세계 일주를 시켰습니다. 오늘같이 비행기를 타고 쉽게 할 수 있는 세계 일주가 아니라 그때는 정말 많은 시간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러한 여행이었지만 이 부모는 아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서 세계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보덴이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의 비전을 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계 곳곳을 다니다 보니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여행 가운데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이제부터 선교사가 되기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 안표지에 이렇게 씁니다. No reserve. reserve는 아끼다, 남긴다라는 뜻인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 보덴은
예일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장 큰 성경 공부 모임을 조직해서 그 리더가 되었습니다. 예일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그 큰 조직을 이끌고 갔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해서 여러 기업에서 러브콜이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성경책에 두 번째 줄을 또 하나 씁니다. No retreat. retreat은 후퇴하다, 물러서다 라는 말인데, 내가 뒤로 가지 않으리라, 물러서지 않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아랍어를 배우기로 했고 이집트에 가서 아랍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이 아랍어를 배우다가 척수 뇌막염에 걸려서 26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는 성경책에 마지막 문구를 썼습니다. No regret. regret은 후회한다 라는 뜻인데,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 라는 말을 남긴 겁니다. 사실 앞이 창창했던, 그리고 정말로 유망했던 이 젊은이가 26살에 그와 같이 저 먼 곳에 가서 선교한다고 아랍어를 배우다가 죽는 것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즐기면서 모든 거 여유 있게, 그리고 유복하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저렇게 삶을 끝냈으니 참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오늘날까지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보시기에 별처럼 빛나는 인생입니다. 그가 남긴 이 세 가지의 말, 여전히 그의 삶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No reserve. 아끼지 않고 남기지 않겠다. No retreat. 물러서지 않고 뒤로 가지 않겠다. No regret. 후회하지 않겠다. 자기가 백만장자로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을 것이고, 나를 알아보고 그리고 나를 불러주고 나에게 다른 것들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뜻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비록 내 계획과 다르게 나의 삶이 마무리되게 되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위해 남기지 않고, 내가 정하면 물러서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가 우리에게 남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 가운데 품었을 때, 예수님의 심장을 품었을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간 예수님의 심장은 구원의 심장이었고 구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마음은 세상을 향한 구원의 마음이었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심장을, 구원의 심장을 품은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구원의 심장을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종려주일은, 매년 맞는 종려주일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 속에 뛰었던 구원의 심장이 우리 속에도 뛰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 바뀝니다. 변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것이 더욱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종려주를 맞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뛰어야 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심장을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세상을 향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또 세상에 하나님, 우리 주님을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이 심장이 정말 다시 한번 힘차게 뛰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려주일, 제게는 사실 두 가지의 마음이 드는 날입니다. 첫 번째는 기쁨, 환희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변방에 계시다가 이제 왕으로서 인정받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기쁨과 환희가 느껴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마음이 전 종려주일에 같이 느껴지는데 어떤 것이냐면 바로 고난과 슬픔입니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인 줄 아시면서 그 길을 가셔야 했던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슬픔, 마음의 아픔. 종려주일을 맞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에는 이 두 가지의 감정이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훨씬 더 크셨을 겁니다. 이제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환희가 있고, 또한 이제 고난 주간 가운데 겪어야 하는 그 모든 고난에 대한 아픔이 같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같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세상과 죄를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예수님의 구원의 심장이 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 속에 구원의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뛰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의 이 심령 가운데 구원의 심장이 뛰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 구원의 심장이 세상을 향하여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온 그 구원의 심장을 내가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의 심장이 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새기는 것이 되고, 이 종려주일을 매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구원의 심장이 뛰는, 세상을 향한 구원의 깊은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고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뛰게 하여 달라고, 예수님의 구원의 심장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구원의 심장이 나타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병든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응답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겨주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진실로 그 구원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다시 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또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구원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뛰는 자들에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놓고 간간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들, 또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뢰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큰 기적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 종려주일에 시작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심장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구원의 심장이 나타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우리 가운데 도달한 그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며 확인하며, 또 나귀와 같이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 주위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곳, 병든 곳, 힘든 것, 아픈 것, 또 마음의 간절한 소원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이 어렵고 힘든 것들을 주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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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기적의 역사를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 날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새기며 기도하며 또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가슴에 담는 시간이 되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